감사합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대림절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3년도 저물어가는 이때에 우리에게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 대림절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홀로 받아 주시옵시고 2023년도 버려야 할 모든 것들은 회개하고 자복하고 다 벗어버리고 성탄과 새해 희망찬 소망의 새해를 맞이하여 믿음으로 은혜 받고 새 사람 되고 능력을 얻어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 소망, 사랑 안에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권세와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98장입니다. 올해는 성탄절과 같이 주보로 만들었습니다. 빨간 것은 성탄절이고 9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를 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그 신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 위에 오셔서 사실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주린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천하 만민 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18문입니다. 교동문 118번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18번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같이 같게 하사 주 원수들이 주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참 진리요 소망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의 죄를 그 피로 씻기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약속을 이루신 주님의 사랑을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죽어야 마땅한 우리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시어서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오직 주님의 길을 따르라 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주님의 그 명령을 따라 주님의 그 목자 되신 그 음성을 따라 우리가 주님을 쫓게 하심에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올 한 해 동안 주님이 또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지금 이곳까지 주님께서 이끄심에 지금 우리가 오로지 우리의 입술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온전히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1년을 살아가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정말 우리를 축복하시어서 이곳까지 부르시고 정말 주님 목자된 주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이끄듯이 양떼를 주님 끌어모아 좋은 곳으로 인도하셔서 풀을 먹이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시고 아멘. 이 자리에 서게 하시며 오늘 주님을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케 하시며 예배케 하시며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정말 우리 성탄절을 정말 앞두고 오늘 대림절 마지막 주 예배로 드립니다. 아버지 온전히 주님이 이곳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정말 주님의 그 어린 양의 정말 피로 물들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는 주님의 오심을 우리로 예비케 하시며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시며 주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로 기념하게 하시며 기억하게 하시며 믿게 하시며 주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정말 아버지께서 온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셨고 이 교회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정말 떠나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쫓아 이 좁은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길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 먹구름이 끼고 어려움이 닥칠 때 좀 우리가 나아갈 힘과 우리가 어려움을 헤쳐나갈 모든 지혜와 주님 이 한 걸음과 한 걸음 걸어나갈 모든 능력이 주님께로 시작되고 주님께로 마침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그래도 우리가 구하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셔서 우리의 걸음들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예비하며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고 정말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의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의 능력을 구하오니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우리가 이웃들에게 나아갈 때 우리에게 사랑을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웃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 정말 주변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라 우리가 명할 수 있도록 선포할 수 있도록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올 한 해를 마치는 이 시간 가운데 올해 마지막 해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시고 내년을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과 계획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께 엎드려지며 더욱 경건하여지며 온전히 다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주의 군사들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가운데 우리에게 회개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로 회개하게 하시며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주의 군사로 훈련시키실 때에 오로지 말씀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시옵시고 우리를 온전히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년 한 해도 우리가 정말 쓰러지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주님 온전히 성령 충만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우리가 붙들린 바 되어서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배하는 군사로 내년을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추운 겨울이 계속해 몰아치고 있습니다. 아픈 우리 성도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올 한 해 가운데 지치고 고난해진 이 육체를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새 힘을 우리로 얻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멘. 가운데 강건하게 하시며 다시 회복되어 뛰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 목사님과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실 주님의 말씀을 이곳 가운데 충만히 선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들이 준비케 되어지며 새롭게 되어지며 정말 온전히 주님 말씀 앞에 자복하여지며 주님께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밭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목사님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늘 강건하게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들이 모여 온전히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1장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이사야서 61장 구약성경 이사야 6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은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너희의 수치 대신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 분깃을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고토에서 배나 얻고 영영한 기쁨이 있으리라. 대저 나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영한 언약을 세울 것이라. 그 자손을 열방 중에 그 후손을 만민 중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을 여호와께 복받은 자라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하게 하시리라. 아멘. 11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라 하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믿음으로 세워주실 줄로 오늘 믿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라.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신학자들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복음서 하면 이사야서입니다. 복음은 곧 기쁜 소식을 말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복된 기쁜 소식인데 구약에서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라. 신약에서는 유앙겔리온,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라.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 같은 말씀입니다. 죄악과 고통과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쁨에 좋은 소식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바로 이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가 주전 600년에서 700년 사이인데, 주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700년 전 사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여호와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말씀이 이사야서인데, 아름다운 소식이 이 땅에 오신다. 아름다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 하는 말씀의 주제가 이사야 40장에서 66장까지 말씀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자, 아름다운 소식으로 40장에서 지난 말씀에 아름다운 소식으로 백성을 위로하라. 아름다운 소식 그랬죠. 구약의 복음, 구원의 기쁜 소식, 이 소식으로 백성들을 위로하라 하고 지난 낮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대림절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절망 중에 고통하고 있는 인류를 향하여, 오늘 예배하는 나를 향하여 아름다운 소식을 믿고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구원받는 영혼으로
이 아름다운 소식을 만방에 전파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파되어야 할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듣는 자가 없고, 듣는 자가 없을 때 구원받는 영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루어질 시온의 영광을 바로 영광에 대하여 말씀을 했고, 오늘 61장에 시온의 영광이 성취되고 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시온의 영광이 성취가 되었다. 그 오늘 본문 말씀 본장에서 그 주제가 바로 메시아라, 메시아가 오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 메시아가 오셔서 감당해야 할 사명과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 사명을 완수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시온이 복을 받고 하나님 예언의 말씀 성취가 완성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 핵심은 시온을 위한 메시아의 사역, 메시아의 사명이라 하는 핵심 말씀입니다. 여기서 시온이라 하는 말씀이 등장하는데, 시온은 곧 이스라엘 민족 백성을 말합니다. 선택함을 받는 백성들을 말해요, 시온은.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속들을 말합니다. 구약 당시는 히브리인들을, 아브라함의 후손들, 믿음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온,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 말씀했는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성도들, 모든 자들이 구원받는 영혼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고,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그 구원의 은총이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가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알고 살아라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온을 위한 메시아의 사역, 메시아의 사명이라고 하는 말씀의 핵심인데,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로 메시아 바로 주님을 메시아라고 칭하고, 신약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 하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요, 신약의 헬라어로 기록된 말씀은 그리스도라 하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용어가 같은 뜻, 같은 의미입니다. 메시아, 구약에는 메시아요, 신약에는 그리스도, 같은 뜻입니다. 그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메시아라고 하는 히브리어 구약의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신약의 헬라어로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용어가 구약에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었고 신약에는 헬라어로 기록되기 때문에 바로 용어가 표현이 다를 뿐입니다.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면 어떤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 예식을 행합니까?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예식을 양의 뿔을 취하여 기름을 붓고 거기에 머리에 기름을 붓고 임직 예식을 행하여 세우는데, 거기에 바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세 직분을 바로 양의 뿔을 취하여 거기에 감람류 깨끗한 기름을 붓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고 제사장을 임직하고 선지자를 세울 때 그렇게 했다고 말입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세한 말씀은 내일 성탄절 예배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선포한 이사야 61장의 오늘 본문 읽은 말씀 속에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그 메시아가 오셔서 그 일을 성취하신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언이 말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예언의 말씀이 현장에서
이루어진다. 믿는 자에게 역사가 나타난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이시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성취가 되게 역사해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3대 직분을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아름다운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라. 복음 하면은 뭡니까? 복된 소식이라 그 뜻입니다. 복음, 복된 소식이요. 복음은 신약에 와서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라. 영어 성경으로 굿뉴스 그랬습니다. 한문으로는 복음이요,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요, 영어로는 굿뉴스, 좋은 소식이다, 기쁨의 소식이다. 어찌하여 그 복음이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입니까? 세상의 억만 죄악을, 인류의 죄악을, 나의 죄악을 사하실 분은 그리스도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죄를 사하고 지옥 백성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 소식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식이요, 귀한 소식이요, 기쁨의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몰라요. 오늘 말씀을 중심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그 첫 번째가 바로 지온을 위한 메시아의 사명을, 메시아는 사명을 위해 오신다 그랬어요. 61장 1절에서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때를,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와서 그대로 인용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메시아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오셨다, 오셔서 성취하셨다 하는 말씀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수차례 여호와의 종 그랬어요. 여호와의 종이 오셔서 너희들을 용서하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 것이다. 그 말이 오늘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시온을 위하여 감당하고 그들에게 자유와 평강,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세 가지 바로 사명이 무엇인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구원자로 오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1절에 2절 말씀에 복음 전파를 위하여 구원자로 오셨다. 천하의 인간에게 구원 주실 분은 그리스도 주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단 사입이 어떤 자도 메시아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유대 땅 베들레헴 말 고유의 예수로 탄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의 독생자요 구원자이심을 오늘 믿습니다. 그분이 구원자예요. 이 죄 많은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시는데 감당할 첫 번째 사명은 복음 전파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바울 사도는 복음 전파하기 위하여 자기가 사명을 받았고,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에 표현하고 있는데 복음이 복음을 전파한다 하고 표현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복음을 전파한다. 인간에게는 아무 공로가 없다. 아무 의로운 곳이 없다. 복음이 복음을 전파한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는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은혜 받고 구원받는 자는 구원의 하나님을 말하게 바로 되어 있다. 복음이 복음을 전파한다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이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1절 2절 읽은 말씀 속에 나와 있잖아요.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노임을 받게 하시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라고 하나님 말씀을 복된 소식을 목소리 높여서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메시아가 오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세상에 오셔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며 이 아름다운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다, 감당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이건 단순히 말로 외치고 끝난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설교하시고 그랬죠. 설교, 가르쳐. 자,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셨고 그리고 가르치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단순히 외치고만 끝난 게 아니고 설교를 하시고 가르치시고 동네마다 다니면서 전도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가르치고 역사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오늘 지금 본문에서 말씀을 바로 지금 말씀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메시아 주님께서 전파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름다운 소식 그랬어요. 굿뉴스,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구약에는 아름다운 소식. 이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인가? 얽매인 자에게 자유와 노임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신원의 날에 관한 말씀을 너에게 전파하고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죄가 없이 감옥에 가는 자, 죄가 없이 고통을 당하는 자, 가난해서 울고 있는 자, 애매히 누명을 쓰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신원의 날, 그들의 억울한 고통, 억울한 한 많은 사연을 풀어주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신원해 주신다 그랬어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믿음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외면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짓밟힌 인생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신원의 날 분명하게 밝혀주실 것이다. 우리의 한맺힌 모든 사연을 주님이 밝히 하시고 분명하게 밝혀주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보상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그러므로 담대하게 더욱더 믿음에 서서 굳게 서서 믿음을 지키고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고 나가는 자가 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랬어요. 구원의 기쁜 소식. 메시아 되신 주님은 구원과 은혜와 자유와 해방 같은 복되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성취하고 가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61장이 바로 그겁니다. 메시아가 오시는데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참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허락하사 믿음으로 승리하는 백성으로 살게 하신다. 가난한 자에게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침공을 받고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멸망을 했는데 젊은 15, 16세의 소년들이 끌려가서 종살이를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굴비를 엮어가지고 끌고 가듯이 끌고 갔고 채찍에 맞고 죽임을 당하고 굶주리고 고통을 당하고
얽매이고 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걸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미리 내다보면서 예언한 말씀인데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변함이 없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은 가난했고 그들은 마음이 상하여 있었고 포로가 되어 자유가 없었고 죄 없이 감옥에 갇혀 있었고 슬픔 가운데 메시아의 오심을 부르짖고 철회하고 있었다. 이 말씀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침공하고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고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7년도 긴 세월이요 10년도 긴 세월입니다. 그런데 10년도 7년도 아니고 50년도 아니고 70년 동안이라고 하는 포로 생활을 생각해 보세요. 15살 16살 나이에 끌려간 사람이 80, 90이 넘는 백발이 된 그런 나이였습니다. 이 나이 동안에 그들은 마음이 가난했고 상해 있었고 포로가 되어서 슬픔 가운데 죄 없이 옥에 갇혀있는 옥살이 같은 그런 고통 속에서 슬픔 가운데 날마다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었다.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사 여호와께서 70년 후에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의 신원, 너희의 고통당하는 그 모든 것들을 신원해 주신다. 하나님이 밝혀주시고 그 원통한 것을 여호와께서 풀어주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복된 아름다운 소식이다 말입니다. 메시아의 첫 번째 사역은 복음 전파요, 아름다운 소식 전파요.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메시아의 두 번째 사역은 병든 육체와 그 영혼 심령을 치유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병든 바로 육체와 영혼을 치유한 것이다. 심령을 치유한 것이다. 여호와의 신 성령이 내게 임하심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병든 영혼과 육체를 고치고 그들을 자유롭게 놓아주고 위로하는 사역을 메시아가 감당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오셔서 그 사명을 오늘 말씀의 예언대로 그대로 일하시고 성취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복음서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이처럼 신체적으로 불구가 있고 영적으로 불구적인 상태에 있는 시온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치유해 주시고 온전케 해주시는 사역을 메시아가 하실 것이다. 육체적으로 병들고 정신적으로 병들어 상처있고 억눌린 그 영혼들에게 그들의 역사 속에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놓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다 하고 가르쳐 주시고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가 되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의 메시아의 위로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리고 살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보면은 메시아는 죄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영혼이 성장하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야 됩니다. 바로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명년 다르고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말씀과 성령으로 기도로 충만하고 내 믿음이 성장할 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됩니다. 오늘 메시아 주님께서 시온에 오셔서 그들을 영혼의 복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고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는 병든 영혼과 육체를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역사해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그들의 육체를 바로 고치시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셨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성장하여 알곡 성도가 되도록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실 수가 있죠. 그래 구약의 메시아가 이렇게 오면 놀라운 역사 사역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랬죠. 머리에 아름다운 꽃으로 된 멸류관을 씌워 주신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고대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꽃으로 된 멸류관을 씌워 주시고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러시. 영혼의 구원이야말로 메시아가 이 땅에 자기 백성 곧 시온의 백성에게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사업 잘 되게 하고 건강하고 돈 잘 벌고 이름 나고 소문 나고 명예와 자랑하고 권세를 누리고 떵떵거리게 살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영혼을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시온의 백성들에게 눈물을 닦아주시고 신원해 주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믿음으로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 아셔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메시아에 의해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다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시온은 이스라엘을 말씀하고 오늘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포로로 종살이에 끌려가서 7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50년도 아니고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할 때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불이 있고 삼하고 간구하고 몸부림치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사랑하는 자녀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 복음이 값싼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값싼 것이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구원의 복음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사람에게 그러죠. 기다리고 일하고 거짓 봉사하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듯이 70년의 세월 동안 소망을 갖고 여호와를 앙망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참고 인내하고 구하고 눈물의 세월을 보낸 그들에게 시온의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찾아오셨다 그랬어요.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뉘우치고 철저히 회개하는 자들, 회개하는 중에 마음속에 통하는 자들에게 메시아가 찾아오셨다. 복음은 절대로 값싼 것이 아니다. 찾아오신 메시아가 그들에게 죄를 대신하여 화관을 주시고 꽃으로 관을 만들어 씌워주시고 그들의 억울함과 고통과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바로 신원하시는데 회복시켜주시고 전하의 복이 되게 축복하신다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철저히 회개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채를 무릅쓰고 있는 자에게 영광의 꽃 화관을 씌워준 풍습이 있었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온 자에게 꽃으로 만들어서 씌워줬어요. 철저히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죄를 뿌리고 애통하는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백성이 됐다. 꽃 화관을 만들어서 그의 머리에 씌워줬다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슬픔을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을 발라주시고 회개하면서 슬퍼하는 동안에 아무런 치장도 하지 않고 금식하고 수척한 그의 얼굴에 메시아 주님이 오셔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로 인하여 샘솟는 기쁨이 넘치게 해주신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신다. 그 뜻이에요. 근심 대신하여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다. 그랬어요. 오늘 그렇습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구원받는 영혼, 가난해진 심령에게는 근심을 대신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고 찬송의 옷을 전능하신 주님이 입혀주십니다. 그러므로 이기고 기도하고 나가야 됩니다. 내가 약하여져 있을 때 하나님은 가까이 오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근심 대신하여 찬송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근심의 옷을 입은 자에게 다가가셔서 근심의 옷을 벗기시고 찬송의 옷으로 입혀주신다. 그랬어요. 메시아가. 슬퍼하고 고가고 회개한 자에게 인생의 근심이 물러가고 벗어나고 기쁨으로 찬송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김과 승리를 주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는 영혼들의 모습입니다. 큰 두 번째로 시온을 위한 메시아의 사역은 결과적으로 회복과 영광이라는 말씀입니다. 4절에서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을 위한 메시아의 사역의 결과로 시온에게 임할 축복에 대하여 오늘 말씀 4절에서 9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온 바로 도성이 그러죠.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메시아의 구원으로 메시아가 오심으로 황폐된 시온은 이전보다 배나 회복되고 번영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열방 중에 여호와의 복받을 자손이 널리 인정을 받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교회의 회복과 영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시온이 영광 중에 회복되고 배나 회복되고 영광이 바로 나타날 것이라 했는데 신약에 와서는 교회의 영광이 회복되고 나타날 것이다. 교회가 회복되고 그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그랬어요. 시온은 황폐한 성읍이 중수가 되고 그랬어요. 오늘 보세요. 568년 주전 568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침공해가지고 성벽은 다 무너져버리고 불타버리고 성전도 불타버리고 70년 동안 방치됐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우의 소굴이 됐다고 말입니다. 짐승의 소굴이 됐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처참하게 짓밟히고 황폐된 이 땅 위에 여호와 하나님이 때가 되어 메시아가 오셔서 그 무너진 황폐한 성읍을 중수해 줄 것이다. 다시 쌓게 해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능치보다 일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70년 폐허된 땅에 다시 성벽이 세워지고 성전이 세워지게 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아래 시온의 무너진 성벽이 중수가 되고 다시 쌓게 되고 이런 기적의 은총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예루살렘 함락되고 70년 동안 무너져 황폐되어 방치된 이 슬픈 사연을 갖고 있는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이 중수가 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온 백성들은 고토로 귀환하게 되고 그 무너진 성읍을 다시 쌓고 일으킬 것이다. 다시 쌓고 일으키고 중수가 될 것이라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시온의 총속이 될 것이다 그러죠. 이방인들이 와서 너희에게
외인들이 와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인들은 너희의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라 했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바로 이스라엘이 시온이 지금 능력이 없잖아요. 지금 70년 포로되어 돌아오는데 어떻게 정복을 하지도 않고 전쟁도 하지 않고 나라가 세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여 이방인들이 바로 와서 양떼를 쳐주고 농사를 지어주겠습니까? 포도원지기가 되겠습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할 때, 성령이 역사할 때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불가능은 가능하게 돼요. 이 외인들은 전통적으로 시온을 대적하던 이방인들인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블레셋 족속이요, 에돔 족속이요, 암몬 족속이요, 수리아 족속이요, 애굽 족속이요, 아수르 족속이요, 바벨론 나라까지도 포함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시온을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혁명적인 하나님의 기적의 이적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 혁명적인 역사예요. 시온을 대적하던 자들이 양치기가 되고 시온을 대적하는 자들이 밭을 개간하여 농부가 되고 포도원지기가 되어서 섬긴다고 말입니다. 믿는 자들을, 시온 백성을. 시온은 하나님의 봉사자가 다시 될 것이다. 너희가 여호와의 제사장 나라, 제사장의 후손으로 제사장의 역할을 회복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제사장 나라로서 제사장의 직분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시온의 영광은 영광의 분깃이 변화될 것이다 그랬어요. 변화된다고 하는 것은 온전하게 받는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신원의 날에 너희 수치 대신 변화 얻으며 능력 대신하여 분깃을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고 고토에 가서 변화 얻고 영영한 기쁨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음을 기다렸던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그들에게 전파된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사모하고 기다리고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오리죠.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근심 걱정을 이겨나가고 고통을 이겨나가고 눈물과 탄식을 이겨나가고 기다린 자에게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에게 복된 소식이 전파되고 이루어진다.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부인하지 말고 말씀에 의하여 기도하고 인내하고 참고 나가고 할 때 이 하나님의 은총이 영혼 속에 주어진다. 메시아가 시온을 회복시켜 준다는 겁니다. 회복시켜줘요. 주님께서 오셔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불의와 강탈자를 미워하시고 주님께서는 성실하게 갚아주신다. 할렐루야! 성실하게 하나님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받아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세신데 뭘 모르시겠습니까? 내 고통하는 신음을, 내 부르짖는 기도를,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너가 왜 울고 있는 눈물의 의미를 하나님이 아신다고 말이에요. 주님이. 아시겠죠? 하나님은 아십니다. 머리털까지 세신받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세요. 큰 세 번째로 메시아가 오셔서 성도들에게 감사와 찬송을 회복시켜 주신다. 그러기에 내가 너희에게 왔다 하는 말씀입니다. 시온에게 자신들에게 임할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기쁨 중에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된다. 백성들이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는 모습이 나와요. 은혜 받은 자, 구원받는 영혼은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옥중에서 채찍에 맞고 밤중에 감사 찬송하듯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영혼은 언제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감사하고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돌아가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서 회복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믿음, 감사 찬송의 대상이 된다. 감사 찬양의 대상이 누굽니까?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찬양의 대상이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그랬어요. 이웃도 아니요, 부모 형제도 아니요, 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하신 구원자, 영원한 만세 반석이 되신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내 영혼이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 진정한 바른 신앙, 살아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줄 알아야 돼요. 찬송하는 주체는 예루살렘 시온이고 찬송 받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 감사와 찬양의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 찬양의 원인이 뭡니까? 그가 구원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간대를 쓰고 신부가 보물로 단장하고 아름답고 예쁘게 한 것 같이 내가 너희들에게 씌워주리니, 꽃면류관을 너희에게 씌워주리니 하고 말씀했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찬양한다고 말입니다. 오늘 아시겠죠? 은혜 받은 자는 감사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환경과 처지와 조건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자 되기를 오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은 기적 역사를 창조합니다. 감사와 찬양의 원천이 됩니다. 그런데 그 감사와 찬양의 원천이 어떻게 됩니까?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하게 하게 하시리라. 11절을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찬송하고, 감사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감사 찬양의 원인은 내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신랑이 사모간대를 쓰고 신부가 보물로 단장하고 꽃화관을 만들어 씌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감사 찬양의 원천은 땅이 회복이 되고 물된 농산같이 모든 것이 결실하고 모든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한다고 말이에요. 모든 것이 회복된다고 말입니다. 축복이. 열방 앞에서 의와 찬송을 발생하게 하시는 분이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의 축복이 완전하게 회복되게 해 주심으로, 여호와의 은혜로운 계획과 섭리로 시온의 열방이 목전에서 의와 구원을 받고 찬송하고 감사하게 된다. 오늘 이 믿음으로 성탄을 준비하시면서 묵은 한 해를 보내면서 산 소망으로 감사 찬양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61장 말씀을 통하여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라. 메시아가 오셔서, 그리스도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 생명의 빛된 소식,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받고 시온의 백성들과 같이 완전하게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찬송하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게 감사 찬양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96장입니다. 내일은 11시에 성탄절 예배 11시에 예배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11시에 96장 1절 4절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넘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보험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고난과 역경 많은 세상에서 2023년도 저물어가는 때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무 영고 없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송 목사님, 사모님, 주정 예물, 송예양 딸 이름으로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기도하지 않는 것도 들어 응답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온 사남의 자녀 후손들 아들 딸들 다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고 복을 받고 아름다운 소식을 세상에 전파하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사는 목사님 후손들, 사모님, 아들 딸들, 손자 손녀 후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붙들어서 주시옵소서. 강인근 황민나 집사님 감사의 물, 김혜영 사모 감사의 물, 한별이 감사의 물, 황다니엘 11조의 물, 강인근 집사님 11조의 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인근, 황민나, 한별이 가정 기억해 주시고 오늘 감사의 물과 11조의 물을 드립니다. 개척교회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감당할 때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에 의지하여 만세반세기의 신앙이 세워지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오늘 본문 말씀이 삶 속에 이루어지게 역사하시옵소서. 황다니엘 아들 감기몸살로 어렵 가운데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치료해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말씀 잘 배우고 연단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땅까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송 목사님, 사모님, 또 목사님 예양 딸 이름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혼이 구원받고 성령받고 남은 인생 믿음으로 승리하고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예양 딸로 세워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오래 베풀어 주시고 언제 어디에 무엇을 있든지 어떤 처지 가운데 있든지 근심하고 걱정하고 슬퍼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앙망하고 메시아 주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사오니 감사합니다. 모든 걸 맡기고 믿음으로 해결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 찬양하고 승리하는 귀한 후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은 11시 예배 있습니다. 이분은 생략을 하고 11시에 예배 있고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고 또 카렌다가 나왔는데 내일 예배 후에 바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8장 1절 3절 하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전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아래서 이거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인도 치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강건함으로 아름다운 소식을 세상에 전파하고
장수의 복을 받고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은퇴 목사님, 사모님, 사남매 아들, 딸들, 손자, 손녀, 후손들 머리 위에, 이 예배에 참여하는 아들, 딸들, 사모 머리 위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 후손들 머리 위에, 가는 인생길과 기업과 건강과 앞길과 직장 위에,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